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4대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에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4대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85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바사의 고레스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 때 외에는 정복당한 적이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갖고 있는 곳이죠. 이곳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5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매우 활발하고 도시에 엄청난 부가 축적되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부유한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교만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관념이 매우 희박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금이나 은, 주화를 주조해서 사용했던 그런 도시로 유명하고 고대 이 4대는 부와 힘 그리고 풍요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루디아 왕 이 크로에수스가 할리스 강 전투에 패한 후에 4대는 고레스 왕과 바사인들에게 주전 546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 뒤 주전 330년 알렉산더는 이곳을 정복하고 그리스로 편입시켰습니다. 주후 17년경에 도시는 지진으로 파괴되었고 로마 황제 디베료가 재건하고 5년 동안 세금을 걷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 4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호감을 가졌고 나중에 이제 터키에 의해서 이 땅이 점령되기 전까지 11세기까지 호의적인 로마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주 어렵게 파괴되어서 어렵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황제 디베료에 의해서 쉽게 회복이 되니까 이들의 어떤 교만은 더해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는 주 1402년에 타메르논란에게 멸망을 당했고 오늘날에도 폐허가 되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철저하게 폐허가 된 것이죠. 4대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4대라는 도시가 그럴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교회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영향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교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도리어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선도한다기보다는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추세가 매우 짙지 않는가. 네. 이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의식,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상도 교회들이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갖가지의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도 나름의 통념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생각할 때 인간이 갖는 사상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태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4대 교회가 이 깨어 있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 계속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갖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일국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사나 선지자를 세우고, 아니면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시려고 하지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라 그럴 때 그 교회가 예전처럼 그냥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통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경우들이 이 시대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어떻게 그 가정과 교회 안에 자리하는지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면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대 교회처럼 교만해집니다. 교회들이 교만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교만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도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교만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 안에 다툼도 있고, 또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다툼도 있고, 갖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스라엘을 이카봇 떠나시듯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4대 교회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교만하면 사울 왕처럼 영적인 지도자인 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베드로가 교만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귀에 담아 두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면 눈이 멀게 합니다. 영안이 멀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마음이 앞섭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이 각기 제 길로 그렇게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로 왕이 아들을 잃게 되고 10가지 재앙이 고스란히 나라의 멸망으로 왔던 것은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복이 오늘 하루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크에 납작 엎드려 주님만 경배하는 그 바라크의 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